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전되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유전되는 신앙. 옆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좋은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전으로 남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병원에 가게 되면은 건강검진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피검사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10여 년 전 안팎 같아요. 하니까 시험지를 갖다 줘요. 시험지에서 볼펜으로 이거 다 체크하라고 해서 무슨 시험지인가 했더니 당신의 가정에 부모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무슨 지병이 있었는지, 형제들은 어떤 지병이 있었는지 이런 문진표를 체크를 하라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의사는 예전에는 뭐 CT나 MRI를 가지고 먼저 했지만은 이 문진표를 딱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어떤 가족의 병이 흐르고 있구나, 가족력을 판단을 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해서 치료를 하는데, 여기 바로 안산에 제 후배 목사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일단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에 암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버님은 어떻게 건강 상태 어떠냐, 형제들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아버님은 지금 대장암 1차 수술 받고 이제 지금 관리 차원에 있고, 형님은 대장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볼 것 없이 이게 여기저기 이게 또 수술을 또 하고 여러 번 해야 될 수 있으니까 아주 대장을 드러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소장을 막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적용하기 힘들었지만은 이제 소장이 좀 늘어나서 대장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자, 어떻든 왜 부모나 형제들이 병이 있는데 왜 내게도 병이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느냐, 또 그렇게 부모님 형제가 이렇게 병으로 되겠는데 왜 내 대장을 다 드러내야 되는가? 이것은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전. 이 유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에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법칙으로서 적용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대로 1865년도 오스트레일리아에 멘델이라는 성직자 겸 생물학 박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뷰렌이라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중에 완두콩을 가지고 8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완두콩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3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우열의 법칙, 독립의 법칙, 분리의 법칙. 그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식물 잡종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해서 그때부터 유전의 법칙이 있구나. 우리가 보통 뭐 창조론 또 진화론 이러한 론이라는 거, 또는 뭐 지적 설계론 이런
학문들이 있는데 이런 론은 추론입니다. 추론. 직접 본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이 그대로 항상 법칙이 맞는 것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창조됐을 것이다. 진화됐을 것이다.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가설이란다면 법칙은 어느 곳에든지 어떤 시간 속에서든지 그것이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우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얘가 꼭 아빠만 닮고 엄마는 안 닮아요. 왜 그러냐? 무성인자만 드러나고 열성인자는 이게 내적으로 감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3대에 가게 되면은 열성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도 안 닮은 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얘는 이상하다. 요즘 아저씨 닮았네. 그렇게 말하면 큰 난리 납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를 닮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성인자가 숨어 있다가 이제 3대째 드러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유전이라는 것은 외적인 생물학적인 면에서 모양이나 형질만 담는 게 아니고 어떤 면 습관도 담고 재능도 담고 마음도 태도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집은 옛날에 하도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 한 말을 들고는 못 가도 뱃속 넣고는 간다.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 유전 인자가 틀림없이 그 후손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술만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우리 친구 중에서 하나가 예전에 술 받아오라고 하잖아요. 대병에다 술 받으러 술집에 가서 받아오면 반절은 먹어 자기가 그냥. 여덟 맞고 막 맛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단 너무 맞으니까 이제 반절은 먹고 반절은 물을 타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술을 안 먹는 집안에서는 술 보면은 보기도 싫고 냄새 맡기도 싫고, 뿐만 아니라 바람을 피우는 집안에서는 이상하게 바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2대 가서 3대 가서.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은 꼭 집안 내력을 봐야 된다. 그래서 중매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유전 물질인 이 DNA 속에 부모의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격이나 성품이나 태도나 혹은 음식에 대한 습성이나 더 나아가서는 신앙까지 유전을 시키는 DNA 유전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이도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오다 가다 막 만나서 연애 결혼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제가 미국인을 만나서 미국인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인데 이 상류층에서는 절대로 중매를 한다고 그래요. 다 가문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가문을. 여러분, 이건 이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데이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성장기 아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여자애입니다. 여자애가 아버지의 충족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대체 뭐 엄마의 사랑은 대체로 받는 거지. 이상한 엄마가 아니란 거의 다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혹은 태어나서 젖을 먹으면서부터 피부 접촉을 통해서 이 충분한 사랑을 거의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아빠의 사랑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못 느낀다. 그러게 되면은 이 사랑의 결핍이 처음에는 모르지만은 사춘기에 들어가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아빠 같은 그 사랑을 그리워한대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결혼 종료하게 되면은 자기의 나이와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남자들한테는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느껴요? 자기 아빠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부남과 결혼하게 되는. 그러게 되면은 분명히 또 그 태어난 자녀가 또 다른 유부남과 결혼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것이 유전이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그 중독이 돼가지고 엄마를 막 폭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저런 남자하고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그런 남자하고도 결혼하게 된다. 그게 마음이 끌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 긍휼의 마음이 생긴대요. 동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동정심. 그리고 그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이건 유전의 법칙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차단시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이 나쁜 습성이 끊어지면서 DNA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전자는 변한다. 그런 책도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해요. 지금 내가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질병이 내 대해서 완전히 치료가 되어버리는 일이 생겨요. 의술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럼 유전자가 변화되면서 치료가 되면은 다음 대로는 절대로 흘러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에서 이것은 큰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TV에서 방영된 일인데 85세의 노부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예수를 안 믿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20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결혼을 했는데 만나기만 하면 부부간에 싸움박질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 애는 낳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걸 보면서 커났어요. 사춘기 같아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결혼을 시키려고 해도 저렇게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니까 결혼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가 40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40이 된 어느 날에 말이죠. 그 칼을 들고 들어가지고 잠자고 있는 엄마 아빠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힘에 끌려서인지 이게 칼이 땅에 뚝 떨어지면서 그냥 문을 팍 차고 나가서 완전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찾을 길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 노부부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81세에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부부의 갈등이 싹 사라지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면서 이분들이 85세가 되는 어느 날에 우리가 이제 세상 살 날도 많지 않은데 죽기 전에 우리 아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돈은 많고 그러니까 FBI, 미국 FBI에다가 의뢰를 해서 많은 현상금을 걸고 그래서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에서 찾게 됐냐면 뉴저지의 한 버거킹에서 청소부로 있는 것을 누가 발견해가지고 신고해서 찾아서 만나게 됐어요. 이 아들은 이미 나이가 이제 61세가 된 것입니다.
만났는데 그 전에는 이 아들이 뭘 했냐면은 완전히 노숙자로, 거지처럼 그냥 노숙자로 살다가 어느 날 61세가 되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버거킹의 청수부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일을 정신 차리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게 되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바로 61세가 될 때가 언제냐면은 노 부부가 81세 때 예수님 만나고 성령 접했을 때, 이 노 부부의 변화하는 순간에 아들의 의식 속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은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고 과학적인 하나의 이론입니다. 이것을 공명이론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학자가 발견한 건데,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간이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피를 이제 체를 하지 않습니까? 체를 해서 이 실험관에다 넣고, 그리고 내가 이제 병을 다 고쳤어요. 분명히 뭐 보나마나 이 시험관에 있는 유리관 속에 있는 피는 병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피부 보는 것은 이제 간이 안 좋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간병을 다 고치고 건강 상태로 딱 돌아오게 되면은 이 피를 보면은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공명이론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이제 실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의 정액을 채취해 가지고 두 실험관에, 하나는 저 미국의 뉴욕에다가, 하나는 저 LA에다가 갖다 시험관에 갖다 놨고, 여기에다가 이 LA에 있는 그 시험관 정액을 충격을 딱 주면은 여기에 저 뉴욕에 있는 거기서 똑같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서울에다가 혹은 부산에다 놓고 여기다 충격 주면 부산에 있는 그 정액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반응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공명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면 멀리 떨어져도 자식의 마음이 편안하고, 부모가 불안하면은 자식도 불안해지고, 부모가 불행하면은 자식도 불행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건 하나의 이론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부부간에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들처럼 사랑했던 그 디모데를 생각하니까 이 청년이 참 양심이 청결하고 감성이 건강해요. 슬픈 것, 기쁜 것, 또 즐거운 것, 이런 감성의 변화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아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다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던 이것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게를 내가 봤었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40년 목회를 하게 되면은 외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또 손주를 보잖아요. 너에게 있는 이 청결한 양심, 건강한 감성, 그리고 믿음이 거짓 없는 참된 믿음, 이것은 네 외할머니에 있던 것이 네 어머니에 있었는데 너에게도 있구나. 아멘.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밤낮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해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어디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너의 그 건강한 신앙이
네 외할머니 때부터 있던 그 좋은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너에게까지 유전이 됐구나. 아멘. 첫 번째로는 청결한 양심이 유전됐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디모데에게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너가 어머니로부터 좋은 양심을 받았는데, 청결한 양심을 받았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믿음이 다 부서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면은 아무개 장로, 아무개도 목사, 아이고 그 사람들한테는 돈 떼고 또 상처받고 그 때문에 나는 안 간다.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상식과 양식을 넘어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비양심적인 사람, 양심을 버린 사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예전에 어린이마을 선교도 하고 이렇게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선교 보내고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꾸 그 교육비에 밀리고 선생님들도 사려도 줘야 되는데 자꾸 밀려. 그러면 교회에서 트름하고 그러다 나중에 너무 이제 쌓이게 되면은 교회를 옮겨버리고 애 졸업하고 나면 자취를 감추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도 있죠. 참 그런 부분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 국제학교 하면서도 좀 그런 사람. 자, 그렇다 해서 무슨 뭐 목사가 고발을 합니까? 고소를 합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만 갖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포크레인을 자기가 키를 가지고 안 주고는 자기 거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정을 보다가 재정의 그 헌금을 자기가 유용을 해가지고 들통을 하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고 교회 피난하고. 자, 이런 걸 보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그건 양심이 잘못된 거죠. 네. 이것은 교계에도 큰 뉴스거리가 됐던 일 중에 어느 교회는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그 재정을 자꾸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는 그건 뭐 큰 대형 교회니까 뭐 수억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목매달아 자살해버리잖아요. 옛말에도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든 또 어떤 공적인 일을 맡는다든가 할 때 재정 관리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돈 1,000원을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중에 10,000원을 가볍게 생각해. 그 다음에 10만 원도, 100만 원도. 바늘도둑이 소독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라도 내 것이 아닌 공적인 것이라면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정말로 청지기관이 바로 된 사람은 내 것이라 할지라도 청지기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이것도 그냥 막 써서는 안 된다. 써야 할 것인지 안 써야 할 것인지, 아무리 내가 어렵더라도 써야 할 것을 한다면은 아낌없이 써야 되고, 이게 청지기관이거든.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동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도 맡기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어느 교회는 이제 교회에다가 또 시골 같은데 땅을 기증했는데 아버지 때 기증했는데 아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 등기상으로는 옛날에는 뭐 그냥 믿음으로 다 하고 그냥 서로 믿고 있잖아요. 성전을 지려고 보니까 건축허가를 나오니까 이 땅이 등기는 어느 그 장로는 돌아가시고 그 아들 이름으로 바로 승계가 된 거잖아요.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건데 왜 그러냐. 참 안타까운 일이죠. 디모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니라. 이 양심은 예민한 건데 계속적으로 양심에 그 가책되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불로 지진 것처럼 전혀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화인 맞아서 거짓말해도 얼굴이 빨개져 하나 빨개지도 않고 정말 이런 사람 불행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해야 된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비밀, 다시 말하면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정말 깊은 비밀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지 그냥 되는 대로 막 외면만 보고 돈만 타고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참 이 부모의 그런 이 마음의 상태가 자녀들에까지 유전된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네. 우리는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어요. 마귀의 유혹에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짓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짓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그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재산적인 피해를 준 사람은 재산으로 보상을 해야지요. 그것이 후손에게까지 흘러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식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이건 분명히 좋은 면에도 유전이 되듯이 나쁜 면에도 반드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네 1000대 1을 복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3, 4대 1은 저주가 따른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공명이론. 예. 그래서 우리가 꼭 이런 것을 명심하고 따라서 청결한 양심. 예. 부모가 가진 청결한 양심이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간다는 사실 명심하시고, 두 번째로 눈물. 2절입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심이라. 눈물이 메마른 시대야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국하여도 울지 않고,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철저히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뭐가 메말랐어요? 감성이 메말랐어요. 정말로 어렵고 피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사람 보더라도 전혀 불쌍한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냥 그러고 말아요. 기뻐도 기쁜 줄 모르고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의 감성을 병든 감정이라, 병든 감정.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끔 TV에 사이코패스들 막 사람들을 막 살해하고 막 몇 사람을 묻지마 살인하고 있는 사람 보세요. 현장 검증할 때 보면 얼굴 하나 변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전에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감성의 병이 들은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에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건강 감성, 감성이 메마르게 되면은 좋은 일을 봐도 고마운 줄 모르고 슬픈 일을 봐도 아무리 감정이 없고 기쁨도 감사도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그런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물론 바울 사도도 여러 사람을 보니까 그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디모데 너를 보면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건강한 감성. 여러분 설교자 입장에서, 물론 여러분 셀리더나 교우장들도 다 경험한 바지만은 설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들을 때 아플 때 아픈 대로, 기쁠 때 기쁜 대로 이 감정의 표현이 신앙으로 얼굴로 반응을 하게 되면은 아주 이 설교하기 편하고 행복한 거예요. 예, 전혀 감정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웃는데도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처가 있든 뭐가 사탄이 점유하고 있든 뭔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도 너무 감정의 상처를 받아야 되면은 아무, 애들이 순박해서 막 가라락 붙고 막 그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은 애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빨리 그 심지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도 볼 때 정말 디모데만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건강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에 공감대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똑같이 예수를 자기의 구주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렇게 산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기적으로 너무 편협적으로 나밖에는 모르고 내 기분 나쁘면 다 틀리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어쨌든 사업이든 어떤 공직자로 성공하고 하는 데서는 다 사회성이 원만하게 개발돼서 많은 사람들 품어줄 수도 있고 이해도 하고 또 잘못한 것을 용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래야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귀여김 받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다. 3절 다시 한번 읽고,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같으면은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행동이 따르질 않아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이것을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은 입으로는 믿을지 모르지만은 삶의 역사가 없어요. 믿음에는 역사, 따라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 인내. 참 사랑을 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참으로 가정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아깝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된 사랑에는 수고가 없어요. 참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늘의 아픔도 슬픔도 힘든 것도 잘 참아내.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 자, 여기에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은 교회나 집안이나 직장이나 과거나 현재나 어디에서도 변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이렇게 분위기가 있는 자리에서는 참 믿음이 충만해요. 이 몸이 조금 좋지 않은 환경, 집에 가면은 막 그때부터는 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시간 속에서 예전에는 막 충만했던 사람이 오늘날 보니까 완전히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웬 찬바람 저렇게 부는가.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
믿음이 변하는 것을 그걸 거짓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믿음은 철저한 자기중심이에요. 그리고 환경중심,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환경이 좋으면 기분 좋은 것이고 환경이 안 좋으면 기분 나쁜 거고, 내 감정이 좋으면 누가 어떻든 간에 기분 좋은 거고, 내 감정이 나쁘면 기분 나쁜 거고, 믿음이 없는 거고. 그러나 참된 믿음은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십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십자가 변하지 않고 말씀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듯이 그 변함이 없는 진리의 토대 위에 믿음을 세워졌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고 2000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지금도 속죄에 유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참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디모데 너를 보니까 너는 참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보니까 네 외할머니가 그렇게 신앙했거든. 네 어머니도 그렇게 신앙생활했거든. 너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디모데의 그 신실한 믿음이 외할머니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유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신앙, 당시에 다 바로왕, 이건 왕의 명령인데, 법인데, 살인하는 아이 나면 다 죽여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돌보자, 그렇게 키워냈던 그 사람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자기에게 유익하고 또 뭐 호화로운 그런 지위가 보장되는데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걸 더 큰 가치로 여겼다. 가치관의 변화,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예, 그게 부모에 또 흘러내려온 것이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심호했던 그 성막 있었던 자리에 성지에 가보니까 당시에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나 엘리 시대에 사람들이 다 신앙이 무너져가지고 제사를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 또 사무엘의 어머니 엘가나와 한나는 끊임없이 거기 와서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던 어느 날 한나가 하나님께 정말로 서운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엘리 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을 다음 세대로 세우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된, 뭔가 모르는 잘못된 신앙이 자식에게 유전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은 그 어머니의 신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다 헤로드 왕권에 하에서 다 신앙이 희지부지하고 그 형식만 남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성령이 충만한 상태.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시는 환경과 여건이 있었느냐? 그 늙은 나이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섬겼는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돼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이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샤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느니라. 아니 저도 나이가 많이 먹고 우리 부인도 늙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네.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믿음 아닙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멘.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우리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도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앙적으로 이미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난 대로 부모의 유전자가 변화되면 자녀에게도 방탕하던 자녀가 돌아온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양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믿음,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지, 이것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흘러가야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루이스와 유니게처럼 신앙이 회복돼서 후대가 잘 되고 강성해지고 부여와 재물이 머무르는 명문가 이루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사람의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데, 오늘도 들은 말씀이 내 마음에 닿다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이라, 이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양심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다윗에게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의 은총을 주셨듯이 그렇게 하시고, 감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거짓된 믿음이 아닌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토대 위에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 서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때를 따라서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심받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상한 마음을 취하시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주의 피로 씻어내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손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고 후대가 복이 있으며 부여와 재물이 머무르는 그러한 가문 신앙의 명문과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원을 가신 분은 가슴에,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분에 손은 꼭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드라마 말씀이 믿음이 되어서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므로 우리 자녀도 우리의 손주도 후대가 강성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상한 마음은 치료하시고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병든 심령은 주의 피로 씻어내 주시고 성령의 불칼로 도려내 주시고 그 정결한 마음
다윗에게 허락하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믿음도 참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변질되는 믿음 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 후대가 그렇게 유전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영문가를 꼭 이루게 하시기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자는 에게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직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 받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돼서 그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므로 네 믿음대로 펼치어다 하시는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육체가 다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자, 주여 자녀가 변화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우리 후대가 잘 되게 하는 그 길이 바로 내가 변화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또한 깨달았사오니 주님이 깨닫는 대로 적용하여서 변화가 현실로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구찬송가는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로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은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만 가지 복에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로 불러내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소득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받으심으로 저들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재정에 결핍이 없게 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며 살아가는 성부 명문가 꼭 이루게 주옵소서.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린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꼭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건져주고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된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약속한 예물들 선교예물과 자랑 성교예물 구제물 작정한 모든 것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말씀대로 저들의 심은 것 꼭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게 해 주셔서 평생의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베풀고 나누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역사 장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질고와 사망의 권세와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우리의 아낌없이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간섭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세역사 가족들의 심령과 가정, 저들의 후대까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